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라와서 그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 말씀의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면서 8가지의 복을 선포해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손에 무언가 쥐어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사회가 주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5절서부터 나오는 팔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면은요 최고의 행복한 성도예요. 어디다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길이 뭐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13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찬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가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리스찬의 기본이 뭐냐? 크리스찬의 기본, 성도들의 기본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때로는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우리 감리교회 시작인 요한의슬레의 회심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크리스찬의 기본, 그 기본의 자세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소금이 되자. 소금을 보면 소금의 능력,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은 방부의 역할이죠.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의 기능입니다. 또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짠맛을 내는 거지요. 여러분, 소금의 맛이 짠맛이지만 좋은 소금은 뭐라고 그래요? 달달하고 해요. 어떻게 짠맛이 소금이 달달하고 표현했을까? 그 맛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달달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우리가 배추를 그냥 놔두면 썩어요. 참 여름엔 뭐 감당할 수 없지요. 그 썩어서 냄새 나고. 그런데 그 배추를 소금에 절여 놓으면 썩지를 않아요. 거기다 양념을 해서 잘 보관해 놓으면 1년, 2년, 3년도 가요. 그 김치는 무슨 김치요? 묵은지라고 그래요. 확 찢어가지고 돼지고기 사다가 넣어서 툭 그냥 해가지고 대파 숭숭 썰어서 넣어놓고 거기다 마늘 좀 넣어놓고 또 뭐 들어가야 되죠? 하여튼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보글보글거리면 지금 배고픈데 그냥 온 식구들이 맛있다는 거예요. 2년 3년을 둬도 소금의 역할을 다했을 때는 바로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국에 넣어도 짜지 않고 배추를 절여도 절여지지 않는다면 쓸모가 있겠어요? 아마 모래나 흙과 같이 다를 바가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래서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만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삼산의 성도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뭔가? 짠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의 기능이 뭔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으므로 썩어가는 것을 방지시켜야 돼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인 나사로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소식을 전하니까는 예수님이 그래도 관계가 있으니까 어렵다는, 빨리 오셔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지, 그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성격이 거기서 나타나요. 마르다는 성격이 외향적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성격이 내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와보니까는 마르다가 외향적인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왜 이제 오시냐고. 막 서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향적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지, 오라비가 이제 오셔가지고, 그러면서 꿍 하고 숨었어. 근데 마르다가 그 광경을 보고선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거야. 마리아야, 예수님한테 와서 인사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너 부르신다고 마리아를 예수님에게 와서 인사를 시켜요. 야, 나와서 좀 인사해. 그러면 안 왔잖아요. 나중에 와서 손님한테 인사한다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방구석에 그냥 있잖아요. 언제 가나 하고서. 왜?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은 뭐예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탁 하고 들어가는데, 이 내성적인 문 꼬르지 않고, 그냥 숨 죽이고 있다가 씩씩거리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바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냅시다. 이게 크리스찬의 기본의 자세예요. 두 번째로는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고요. 빛은 단지 잘 보여서 우리가 행동하는 데 도움되는 단순한 것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의 체온, 건강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요소가 빛이에요. 빛의 특성을 보세요. 아무리 작은 빛이랄지라도요, 어두운 곳에 그 작은 불빛 하나만 들어와도요, 밝힐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새성전에 가면 지하 2층으로 구조가 돼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와서 보시는 분마다 하는 말씀이 지하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빛을 조명을 통해서 밝혀주니까 지하 성전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빛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명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발화가 될 때 빛과 연기는 동시에 나와요. 아궁이의 불이 활활 타도요, 굴뚝에는 연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도 빛과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연기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의 순례가 그의 생애를 보면 그의 가정에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미국의 조지아주에 와서 선교까지 와서 하고 가는 상황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의 삶까지 했던 지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가 회심을 했다고 고백했을 수 있을까요? 그는 크리스찬이면서도 목회자의 자녀면서도 아직도 그 안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그가 회심했다는 말은 나는 크리스찬이 됐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주일, 웨슬레 회심 주일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제 거의 비슷한 크리스찬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지는 빛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희생과 헌신의 삶이 필요해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자신이 희생이 되어야 되고 자신이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촛불이 타려면 초가 녹지 아니하면 그 불꽃을 살을 수가 없어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그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 진정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의 존재라는 것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밀알의 비유를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남아있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종종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정의 어르신의 이제 업적을 보면서 이 어른은 이 가정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구나. 밀알이 됐다는 것은 썩어져 갔다는 거예요. 썩어져 가고 희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이와 같은 낙을 누리고 계셨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면서 희망을 나누는 교회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성도로서의 기본의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돼. 소금이 되고 빛이 되자고 그랬어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기본의 자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은 희생과 헌신이 없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할 게 뭐가 있나? 내가 할 일이 있지 라고 하면서 오늘도 투벅투벅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며 요한의 가슴에 뜨거워졌던 것처럼 소금이 되어서 썩고 냄새나는 가정, 교회, 일터를 이제는 향기가 나타나는, 제 맛을 나타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십시다. 어디에 가든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빛이 되어져 가는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이루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초가 녹아져야 불이 켜집니다. 소금이 녹아야 맛을 냅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시고 어둠을 밝혀주는 빛의 사명처럼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